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그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면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공경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시대가 핵가족화 되면서 대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행복이나 기쁨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그래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곁에서 부모님을 보살펴 드렸는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 많이 안 좋으시면 요양병원에 갔다가 입원시켜 드립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바쁜데 모실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내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근데 여러분, 세대가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사실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함부로 해요. 부모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줬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 나이가 들어가면 그 서운함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에 괜히 서운하고요. 그 서운함이 오래 가요. 뒤끝이 장렬하죠. 서운함이 오래 가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묻어두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번 올라오면 그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늙었다는 얘기죠. 시대가 변했는데 그 변한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질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마땅히 두려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품이 어떠하든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주인이 인품이 좋고 자기 종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주인이라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것이 이 종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주인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신 주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인이셨어요. 한없는 능력으로 품으시고 이끌어주신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묻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야말로 아버지 이름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이야말로 주인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먼저 받고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두 번째 모습은요,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높으시면 그만큼.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이 흠없는 것으로 라는 말이에요. 흠없는 것으로. 제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최고의 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짐승이 새끼를 낳았을 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도,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이유도 다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처음 것은 나의 온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름도 최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배상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셔요. 사람에게 배상할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낙서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가진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도 가장 아름답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 진짜 잘하시죠? 저는 뒷모습만 보니까 뒷모습도 예쁘다, 목소리도 예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보신 분들은 어때요? 찬양하시는 분 보니까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좋아요? 이상하다. 꼴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보기 좋았어요? 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꼴보기 좋았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래? 예, 그 꼴은 얼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습이 참 좋았죠?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들으면서도요, 참 좋았거든요. 그때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대충 노래하셨겠어요? 평소에 집에서 하시는 거 그냥 하셨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연습 꽤 했을 거예요. 연습했죠?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더라고요. 계속요. 왜 연습하고 그래요? 잘하고 싶어서. 가장 좋은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 싶어서.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가치의 최고로 인정하고 그렇게 최고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일 때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정성도 드리지 않았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말은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핀 떡을 진설병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진설한다는 얘기는 차려놨다는 거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진설한다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쭉 차려놓는 걸 진설한다 그래요. 그 진설할 때 거기 놓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진설병을,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진짜로 떡을 갖다가 놔뒀어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막 안에 항상 진설해 놓아야 될 진설병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꿔놓은 그 떡은 반드시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곰팡이가 핀 떡을 제단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곰팡이가 필 때까지 떡을 교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일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 누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럴 때 거기 떡을 막 해놓고 절하고 그럴 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나가다가도요. 또 보면 아이고 귀신이 와서 저 떡 먹고 가냐? 귀신이 와서 저 음식 먹고 가나? 아이고 지들 먹으려고 다 준비하면서 이런 소리 해요. 저 했어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가래요? 귀신이 와서 못 먹어요, 그거요. 근데 저 어릴 때 보니까요, 집 앞에다 명절 때 되면 지푸라기 깔고요, 밥을 해서 딱 이렇게 한 공기, 정말 정성껏 대문 밖에다가 엎어놔요. 나물도 같이 얹어서요. 옆에다 놓고요. 지나가는 귀신 먹으라고. 배고픈 거지 귀신들 먹으라고. 먹어요, 그거요? 개가 먹어요. 여러분 태국 가보세요. 태국 가면 방콕 시내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밥을 해가지고요. 불상 앞에다 진짜 많이 받쳐놨어요. 그리고 향 피워놨어요. 길거리마다 다 있어요. 뭐 명절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해놨어요. 태국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부처가 와서 먹어요? 귀신이 와서 먹어요? 누가 먹어요? 쥐가 먹고 비둘기가 먹고 고양이가 먹어요. 참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태국 가면 곰팡이가 필 때까지 진설병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설병만 그런 거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희생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짐승도 결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드려서는 안 되는 것,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값이 싸니까. 그게 싸니까. 최상의 것은 아주 비싼데 눈먼 것, 병든 거는 제사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은 값이 싸니까. 사람들이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제수용품 좋은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싼 거 아무거나 갖다 제사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총독이 그걸 받아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냐?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려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 앞에 설 때 예의 없다고 불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고리타분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을 드릴 때요, 항상 새 돈을 마련해서 드렸어요. 저는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해 놓는데요, 항상 새 돈으로 준비해 놓습니다. 헌금은. 근데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새 돈을 준비 못하면 대리미로 돈을 데렸어요. 저도 봤어요. 대리비로 돈을 데려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걸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회 보면 그 ATM 기기가 인식을 못하는 돈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꼬깃꼬깃 되는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요,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3분의 1이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잘려나간 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몰랐겠어요? 헌금 드린 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전 모르셨다고 봐요. 근데 은행 ATM 기기에서 그거 걸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3분의 1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넣고 그 돈을 제가 은행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돈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돈도 있어요.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구실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길거리 노숙인에게 적선하듯이 대충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헌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복장도 자세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대통령실로 초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입은 옷 그대로 입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분도요. 그렇지만 우선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예쁜 것, 그런 옷을 골라서 놔뒀다가 입고 가지 않겠어요?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세탁소에 가서 세탁이라도 해가지고 입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집에서 입던 거 그대로, 혹은 누워 자다가 잠잘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겉에다 뭐 하나 걸치고 나오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편하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니까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물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허물 없는 사이가 됐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하나님과는 허물 없는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워낙 높은 분이시잖아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편하고 친하니까 신경을 덜 쓰는 거 맞을까요? 대통령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은 아닌가요? 특별히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을 때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목사가 신방 갈 때 준비한 것만큼이라도 정성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대충 대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대충 섬겨도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서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제사장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고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할 뿐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또 예물을 드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무시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 예배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멸시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